로마서 7장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로 6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새로운 것은 영이고 의문은 묵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자, 의문이 이게 이제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도 거룩한 우러우며 선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의문은 그래서 묵은 것이고 또 죽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거기 말씀 한번 봅시다. 6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합독합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로마서 10장 6절에서는 의문은 묵은 것이요 영은 새로운 것이라 그랬죠. 여기는 또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문으로 하는 것은 뭐고 영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의문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기록된 말씀을 그래, 말씀에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고 했지. 그런데 이것이 말 그대로 머리에만 있으면,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론으로만 끝나버리면 이게 바로 의문이라니까요. 의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의문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내 머릿속으로 옮겨왔다 그래서 이것이 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운다 할지라도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의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는 살리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죠.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것은 율법으로 머리에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뭐만 보이냐면은 이 말씀에 거치는 것들. 근데 또 그것으로 자기를 비추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주로 비춰봐요? 다른 사람을 비춰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니까 저것도 또 옆길로 새고 있네. 또 딴 길로 가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지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이 새로운 것이고 영이 살리는 것이다. 그 영은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실체가 뭐 잡히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볼 수도 없고 뭐 영이 보여요? 근데 내 안에 들어와 계시나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밖에 계신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계시는데 말로만 계신다고 하거나 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상태에서는
예, 안에 계셔도 육신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여러분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또 선생이 되라 그랬어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했는데 또 뭐 되라 그래요? 선생이 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선생이 되지 말아야 돼요? 선생이 되어야 돼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말씀이 있고 또 선생이 되라고 한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인 거 똑같이 선생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어디는 되지 말라고 그러고 어디는 되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꼭 뭐 성 어거스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뭐 그냥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생이 되라고 한 거는 자 봅시다. 먼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다 같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마땅히 선생이 되라는 것은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오래므로 시간이 지났으면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가르치지. 자기도 잘 모르고 자기도 잘 못하는데 누구를 가르쳐요? 가르쳐요? 그러니까 스승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기도 잘 못하는데 그 사람한테 배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뭘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을 찾는다.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 어떤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저기 예체능 쪽에는 이제 특히 이제 그 뭐 성악이나 악기를 다루는 데나 뭐 이런 데는 그 입시를 하는 데 있어서 실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 교수들이 이제 이 레슨을 한단 말이에요. 개인 레슨을. 근데 돈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요 그렇게 비싼데 그 유명한 교수 찾아가서 레슨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받고 이제 그 학교에 지원을 하면은 그게 사실은 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인 부분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딱 그 정량 평가 막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험 쳐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정량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80점 미만은 탈락, 80점 이상은 합격 이런 식으로 커트라인 정해 놓으면은 그 기준에 의해서 어때요? 그냥 그 시험 점수가 딱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뭐 하자도 없고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정성평가 이게 보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면접 보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자신감 있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중함이 없다 그래서 점수를 좀 낮게 줄 수도 있고 이거 면접관에 따라서 어때요?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를 뽑느냐? 자기한테 레슨 받는 사람 아니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접 그 평가를 못하게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또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위치에 서서 면접을 보고 심사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을 붙여서 그런 유명한,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미술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뭐 악기나 특히 성악이나 음악 쪽이 그런 훨씬 더 그것이 훨씬 심하대요. 예, 그런 거 하려면은. 그러니까 예, 이제 자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어찌됐든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면은 쉽게 그 자리에 올라가요?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력이 없으면은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남을 가르치는 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 과정을 다 거쳐 왔고 이미 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선생된 사람의 상태는요, 여기 14절 말씀에 장성한 자를 선생이라고 한 거예요. 마땅히 선생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선생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생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여기서 반대로 어린아이는 되면 돼요, 안 돼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근데 또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 되라 그래요? 어린아이 되라 그러죠. 그러면 거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이게 잘하고 안 잘하고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상태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아주 순수한 그 악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 말씀하신 어린아이는요, 어머니 품에 있는 그 젖 먹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만큼의 뭐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근데 여러분, 애들이요 좀만 크면 말하고 그러면 또 동생 생기면 또 그 TV 프로그램 중에 그 뭐냐 금쪽이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보면 안 보는 데서 막 동생 해코지하고 이런 나오잖아요. 큰 애들이 아니고 조그만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지 혼자 독차지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벌써 동생한테 해코지 한다는 것은 그것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 누가 부모가 가르쳤을까요? 그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출생하고 죄악 중에 잉태하는 존재라서 죄 덩어리라니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가르치지 않아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아닌 아주 순수한 생명의 상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돼야 되지만 여기 히브리서 5장에 있는 어린아이는 여러분들이 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젖이나 먹고 있다. 여러분, 젖은요 6개월 이상 먹으면 아무 영양분이 없어요. 계속 젖만 먹여서는 애기가 자라요? 안 자란다니까요. 6개월 이상도 돼서 젖 물리고 있으면 젖이나 깨물지. 이가 나니까 지가 근지럽다고 엄마 젖꼭지를 사정없이 깨물었나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떼야 돼. 그러니까 일부러 쓰디 쓴 거 막 묻혀놓잖아요. 몸에 해는 없는데, 몸에 해는 없는데, 왜냐면 계속 얘들은 젖을 빨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쓰디 쓴 거 해놓으면 어때요? 이제 그 쓴맛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는 이제 선생이 되라는 말씀이고, 선생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 어디 있나요? 야고보서에 있나요? 거기는 한번 봅시다. 3장에 있다고? 야고보서 3장에? 안 보이는데? 3장 1절에 있네요. 맨 앞에 있네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말만 하고 실천이 없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선생이 됐다는 말은 남을 가르치기는, 그러니까 머리에 든 것은 많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안 해.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선생님만 하지 실제로 자기는 안 하면서 남만 가르치려고 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심판받는다 그러잖아요. 왜 너는 말만 하고 안 했냐.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나와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자기는 안 됐는데 남한테만 막 하라고 하고 그거 나중에 심판받을 거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다 된 다음에 말씀 전해라.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말씀 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 그 김창대 목사님이나 이상열 목사님 그 설교를 참 진솔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상태 또 자기의 그 어떤 의를 그냥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말씀으로 배워서 함께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지만 내가 니들보다는 더 나서 내가 더 잘났어 이런 것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은 주영철 목사님한테는 체크가 딱 다 바로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만 해내지 말고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르치는 자가 이 선생을 가르치는 자를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때가 오려므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다는 말씀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는 소리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은 몸을 통해서 실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은 절대 경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실기 시험이 있고 이론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필기 시험은 이제 기본적인 법규나 뭐 자동차 구조나 뭐 또 그 필연 관련된 뭐 지식들을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면을 그 뭐 1종을 따니 2종을 따냐에 따라서 이제 뭐 예전에는 80점, 70점 그랬거든요. 1종 따려면 80점 이상 맞아야 되고 2종은 이제 70점만 맞아도 되고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따고 나서 또 실기시험 보잖아요. 뭐 예전에 제가 면허 딸 때는 코스 시험 따로 보고 주행 시험 따로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 이제 그런 실기 시험은 직접 차를 몰고 어때요? 가서 그 코스를 통과를 해야 어때요? 그래 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봐야 그것이 경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죠.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낫고, 그러면 똑같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100번 보는 것보다는 한 번 하는 것이 낫다니까요. 한 번 직접 해버리면, 그러니까 남이 막 하고 있는 것만 보는 거 하고
실제로 내가 직접 가서 거기서 하는 거 하고. 그 여러분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유격장을 가면은 높은 절벽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잡고 암벽 레펠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높이 뛰어서 3번, 4번만 이렇게 딱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는 프로그램상 한 사람씩 다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그렇게 안 돼. 인원은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뽑아요. 하고 싶은 사람 우선 나오라 그래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직접 해본 사람하고 밑에서 구경만 한 사람하고 밑에서 남이 뛰는 거 보기는 해요. 그러면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냥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뭘 하는 것인지는 알아요. 근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직접 암벽에서 이렇게 줄을 잡고 내려오는 사람하고는 그 천지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을 해보는 것과 실제로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과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번지 점프 있죠, 번지 점프. 그거 그 밑에서 보면 여러분들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밑에서 봐도 무서워요? 밑에서 본 것이 뭐가 무서워? 올라가도 안 했는데. 참. 근데 막상 거기 올라가면 어쩔까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예전에 그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데 그 1박 2일 뭐 그런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 같은데 밑에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예. 근데 막상 거기 올라가니까 다리가 점점 뒤로. 나도 모르게 뒤로 가. 앞으로 안 가고. 그 사람이 이제 드디어 내린다고 하면 잠깐만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서 저거 그냥 눈 딱 감고 뛰어내리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어때요? 다리가 호들호들 떨려. 막상 뛰어내릴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어찌됐든 이겨내고 뛰어내린 사람이 있고 끝내 포기하고 내려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걸어서 올라가서 이제 난간이 높은 데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거를 막상 해보면요 기분이 참 좋아요. 기분이 참 좋아. 그러니까 안 해본 것은 그러니까 이제 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한다 말은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실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경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남이 한 것을 본 것은. 그러니까 말씀도 그래요. 내게서 실제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라고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죽으면, 그러니까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는 뭘로 아느냐? 일이 일어나 봐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그냥 똑같아. 아무 일도 없는데 뭔 일이 있겠어요. 근데 사건이 일어나 보면 이제 안단 말이에요. 내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그러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옛 생명을 가지고는 새 생명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어야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어야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죽으라 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요. 죽어라 해도 산다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안 죽으니까 새 생명으로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변화됐다 안 됐다는 솔직히 말해서 표가 금방 나요. 표가 금방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아. 이것은 세상에서는 좋은 말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결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일관되고 뭐 변덕도 없고 그냥 고든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칭찬이 될 수가 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한결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저 사람 곧 죽겠네.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더만. 너무 많이 변했어. 곧 죽을 것 같아. 이런 소리 들어야 훨씬 좋은 거예요. 전에 살던 대로 그러니까 살지 마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합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그러면은 말만 빛이라고 하면 빛이 되나요? 행함이 나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죠.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니까요, 자꾸 조익철 목사님이 착한 거 1호, 2호, 3호 착한 거 1호, 2호, 3호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그걸 말씀하냐면은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착했는데. 그럼 이건 착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게 자기의 착한 거, 자기의 선한 거,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악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서 여기 빛의 열매라고 그랬을 때 누가 빛이냐면은 하나님이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열매가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죠. 자, 야고보서 1장 거기 한번 봅시다. 17절부터 야고보서 1장 자 17절 다같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빛들의 아버지가 계시네요. 그러면은 빛들은 뭐예요? 빛들이 뭐예요? 빛들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럼 빛들은 뭐예요? 자식들을 빛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빛이니까 자식도 뭐란 이야기예요? 빛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살던 대로 계속 산다. 그러면 이것이 빛이란 이야기, 어둠이란 이야기예요. 어둠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을 구별을 못한다. 어둠과 빛이 구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구별이 아니라 구분이 안 돼요? 여기 여러분 지하잖아요 지금. 눈 감고 불 껐다 켜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눈을 감고 불을 껐다 켜도 알아요. 눈 감았다 해서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이제 햇빛이 워낙 강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실험해 볼 수 있다니까요. 여기 스위치가 어디가 있어요? 뒤에 다 있어? 그럼 다 한번 꺼봐요 지금. 여러 군데 있나? 아니 전체가 다 꺼야 이게 제가 한꺼번에 다. 뒤에 눈 감아봐요. 자, 불 켜봐요. 켜진 거 느껴 안 느껴요? 눈 감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빛이 그만큼
그러니까 눈을 감았어도 빛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딸깍 소리로 알았어요. 눈앞이 환해진 것으로 알았어요. 눈을 감아서도 빛이 어때요? 빛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은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빛인지 어둠인지 모르겠어, 이런 상태는 아니란 소리예요. 확실하게 빛과 어둠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살던 대로 사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사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새 생명을 받았는데 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받은 걸로 끝나요?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리 아멘이라. 생명은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은 이제 막 이 세포가요 막 그냥 엄청나게 막 증식을 하고 막 크고 자라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얘들한테 제일 힘든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제일 힘든 거예요, 얘들한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 얘들한테는 그게 제일 힘들다니까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 하면 안 돼. 근데요, 노인들한테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은 좀 돌아다니라는 것이 힘들어.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왜 그래요? 이게 늙어가지고 힘도 없는데 자꾸 어디를 뭐 돌아다니라 하냐. 근데 애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제일 힘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이건 들은 이야기인데, 영광 사는 친구들이 광주로 이제 이렇게 시골에서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이제 대도시로 이렇게 유학 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광 법성 뭐 이쪽에서 이 친구들이 한 30명인가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아침밥 먹으면 배시 나면은 퇴마루 있죠. 나와서 신발 신고 안 내려오고 딱 거기 앉아 있다가 해 떨어지면 들어가고, 이게 그 할머니의 일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낮에는 어디 가는 거예요? 일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학교 갔다 오면 누가 있냐면 할머니만 계시니까, 이제 할머니 다 학교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방 던져놓고 나가서 놀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이제 놀고 해 떨어질 때까지 이제 그리고 나서 놀고 들어왔는데, 해가 졌는데도 할머니가 안 들어가고 마루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앉아 있지,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지 모르게 그냥 가셔버린 거예요. 그랬다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과가 그 문 하나 열면은 방이고, 문 열고 나오면 텐마루요. 동선이라고 해봐 기껏해 1, 2m. 나왔다 들어갔다 밥 먹고 하는 일이. 그러니까 나이가 되게 많았겠죠. 뭐 한 90 가까이 된 그런 할머니겠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한테 아이고 맨날 거기 앉아있으면 심심하니까 좀 내려와서 좀 걷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시오.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 할머니도 솔직히 말해서 그러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기력이 딸리니까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앉아 있다가, 참 그것도 참 희한한 노릇이, 그 자세가 안 흐트러지고 그대로 앉아서 갔다는 것이 뭐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굳기 전에 잘 펴가지고 관에다 넣기는 했나 어쩌나 모르겠어. 아니 오래 지나면 이렇게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오전에 가버렸으면 이거 관에 넣는 것도 참. 예.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저런 생각도 없으니까 아니 장례 치를 때 그 뒷집까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았으면은 그걸 물어봤을 텐데 야 너 할머니 관에 때 어떻게 잘 넣었냐? 저 물어봤을 텐데 그때는 아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냐 그러고 끝났지 장례 치를 거하고 이만큼 더 생각을 안 하죠. 아 근데 예 그것도 경험을 못 해보니까 고등학생들이 무슨 뭐 장례 치를 때 뭐 어떻게 절차나 뭐 이런 것다 생각이나 해요. 그냥 돌아가셨다 뭐 이런 것만 알지.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예, 생명이 예, 살아 움직이면 가만히 있는 그것이 오히려 힘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생활할 때요 자꾸 군대 생활 이야기 나오는데 제시훈련할 때 부동자세가 있다니까요. 부동자세. 그 부동자세는 말 그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자세예요. 그러면 움직이면 안 되는 자세는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가 차렷, 열중샷. 이 두 가지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그걸 부동자세라 그래. 근데 예, 이 중국에서요 그 중국 국기 밑에 그 병사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몇 시간씩 그 근무를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그 병사도 선체로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그 근무를 사다가 아픈 상태였는데, 예. 그러니까 그것이 아프면은 사람을 바꿔주든지 뭐 병원에 싣고 가든지 해야 될 텐데, 예. 근데 그 시간을 그대로 그냥 버텨 내다가 그냥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라.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여러분 서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봐. 그러면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아요?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아요? 한 1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1분은 가능할 것 같아요? 뭘 가능해? 말 그대로 흔들흔들은 안 된다니까. 부동자세가 뭐 흔들흔들하면 된대요. 흔들흔들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지 뭘. 아니 부동자세가 뭔지 몰라요? 말이 안 통하구만. 뭐 발만 안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은요 절대로 그냥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었어요? 산 자요? 산 자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이. 아니 생명이 있으니까 산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옛생명이에요? 새생명이에요? 새생명은? 새생명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무엇이 나타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으니까 빛이 나타나야 되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하늘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도 있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나와야죠. 새 생명은 그것이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여러분 이 계란이 그냥 속에만 그러니까 이게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잖아요. 그 유정란 무정란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부화기에 넣어보면 알아요. 부화기에 넣어보면 유정란에서는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와요. 근데 무정란은 어떻게 될까요? 고라버려요. 고라버려. 아니 온도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부화기는. 그러면은 계란을 맛있게 먹으려면 냉장고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냉장고에 안 넣어놓고 온도가 높은 데 놔두면은
계란 어떻게 돼요? 골아불어요. 썩은 계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계란은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데 없으면은 골아불어요. 썩은 계란이 돼버린다니까요.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 생명을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이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무정란인 거예요. 무정란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골아분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에 살던 대로 살지 마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전과 후가 확실히 딱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착하게 살았다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 착해야지. 그러니까 전에 착한 것이나 지금 착한 것이나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은 그렇게 착한 것이 존재가 바뀌어서 착한 것인지 원래 자기 의를 그대로 내놓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또 에베소서 2장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합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형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지금 그래요? 전에 그래요?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전에. 그러니까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아니니까 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 살던 대로 똑같이 살고 있으면 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계속 이어져서 똑같이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이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옛사람 옛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어야 돼요. 그 말이 뭘 의미하냐면 자기 몸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몸이 그리스도 몸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셨으므로 이제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걸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나 그리스도의 몸이 되나요?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 여기 모여서 함께 있으니까 자동으로 지체가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죽을 육체에 나타나야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것 여전히 전에 살던 대로 육신대로 사는 것, 세상 정욕대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내놓고 살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담의 몸인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아담의 몸에서는 아담의 생명만 나와요. 반대로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그리스도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아직 나오지 않는다 그러는 것은 지금 내가 아담의 몸이라는 소리예요. 그리스도 존재가 바뀌었으면 그리스도가 나와야죠. 예. 그러니까 나오는 것은 알 수 있다니까요. 속에 있는 것은 모르지만은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일단 표시가 나고, 얼굴에 표 나요, 안 나요? 얼굴에 표가 난다니까요. 그냥 보고 있어도 딱 편안한 얼굴이냐. 아까 거울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얼굴을 보고 만족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다. 그 거울 보고 아침에 오늘 한 번이라도 겨울 본 사람, 또 자기 얼굴 보고 만족한 사람 손 들어가니까 손드문이 몇 분 안 되더라고. 저는 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내가 맨 뒤에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못 봤지만 저는 들었어요. 저도 얼굴을 보면 만족해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면 만족한다. 그럼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나르시즘이라고. 지가 그냥 지 잘생긴가. 예전에 그 호수에 비친 그 지 얼굴을 보고 지가 취해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자아도취라 그래. 지 잘난 맛에 그냥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보배를 적을새 가졌으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냐고요,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함을 알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가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죽을 육체에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언제 나타나요? 여기서 지금 나타나요. 나중에 다음에 죽어서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제일 잘하냐?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잘하라. 내가 제일 잘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만 주장한 것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네 남편이 변했냐 안 변했냐 마누라한테 물어봐야 되고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고 또 자식들한테 물어봐야 돼. 그냥 뭐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같이 사는 사람들 밖에 나와서는 그냥 그 사람들하고 그냥 뭐 일부러 막 그냥 뭐 나쁘게 할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으니까 그냥 서로 다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지나가죠. 근데 집에서는 어때요? 집에서는 안 그래요. 그냥 볼 걸 못 볼 걸 다 보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집에서는 다 알아요. 변했는가 똑같은가, 아니면 더 상태가 안 좋아져 버렸는가. 여기 다니면서도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머리가 지식은 많이 담아놨는데 몸으로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냥 오히려 상태가 더 안 좋아. 그래가지고 맨 지적질만 해. 머리에 그 지식을 넣어놓고 상대방 뭐만 해요? 지적질만 해. 그럼 지적질 당한 사람은 속으로 저는 안 하면서 나한테 말아간다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